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확실히 믿고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차에 있었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4번째 4,000명을 먹이신 마태복음 15장 32에서 39절. 예수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제자들,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를 땅에 앉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차더라.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에서 10절.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심. 작은 생선 2마리도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심.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15번째 표적만 구하는 자를 책망하심. 마태복음 16장 1에서 4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함.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구함. 예수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며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1에서 13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표적을 구함.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이르심.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누가복음 12장 54에서 56절.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심히 더우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16번째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심. 마가복음 8장 22에서 26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함.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심. 예수님, 무엇이 보이느냐? 맹인,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게 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심. 17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에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심. 예수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심. 마가복음 8장 27에서 30절.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제자들, 세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심.
누가복음 9장 18에서 21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을 때 18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1차 예고.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8절, 21에서 23절. 예수님의 1차 순환 예고.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에게 말씀하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4에서 26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27에서 28절. 인자의 재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마가복음 8장 31에서 9장 1절.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말씀하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 예수님의 책망. 34에서 35절. 자기 십자가. 36에서 37절. 목숨의 중요성. 38에서 9장 1절. 주님의 재림을 볼 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2에서 27절. 22절. 예수님의 순환 예고. 23절. 자기 십자가. 24에서 25절. 목숨의 중요성.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자. 27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19번째 예수님 변화산의 변모. 마태복음 17장 1에서 13절. 엿새 후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오르심.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심. 베드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진정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베드로 개인의 인격을 토대로 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직 베드로가 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바른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건물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교회 건물처럼 생긴 건물에 성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오직 진리를 진심으로 믿고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며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삶과 인격을 우리의 삶에 채우며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바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헛된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구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을 굽어 살피시어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진정한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